20대 청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한 20여 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나 이제 고생이 심하니까 혹시 나의 인생의 앞날에 좀 햇볕이 들어서 팔자가 좀 펴지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도 있고, 고생도 하도 심하니까 이렇게 고생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날을 좀 미리 알고 싶어 점장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점장이 앞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점장이가 청년의 얼굴을 살펴보고 손을 자세히 살피더니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청년은 37살까지는 무척 고생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실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37살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그 후에는 생활이 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속에 자기가 갖고 간 돈을 다 털어서 점쟁이 앞에 내어놓으면서 37살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라고 성급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점쟁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7살이 지난 후에도 고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쯤 되면 그동안의 많은 고생의 이력 때문에 이력이 나서 아마 고생을 충분히 견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청년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어려움만 이기면 다 될 줄 알고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보지만 첩첩산중이라는 말과 같이 어려움과 고통이 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 찾아오는 것. 거미줄과 같이 널려있는 어려움에 이리저리 걸려 넘어지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특히 이민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민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문제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니 그렇게 깊이 들어갈 것도 없이 그 사람하고 한 30분 정도만 대화를 해보면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고, 계속 듣다 보면 위로조차 하기 힘든 깊은 한숨들이 각 사람의 인생 속에, 각 사람의 이 가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태어나서 저렇게 좋은 환경 속에 저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나, 저 사람 진짜 아쉬울 게 하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삼성, 현대가, 대한항공, SK그룹,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 이혼 싸움, 이 부잣집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주 어글리한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최고의 그 자리에 올라간 거는 우리가 가히 인정해주고 치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정 안에 보면 가슴을 쥐어짜는 아픔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기인들, 인기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하는 모든 행동들,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박수갈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어쩌면 겉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은 무늬만 보기 좋지 엉망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해갖고 엘비스에 관한 영화가 개봉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개봉된 첫날, 첫 번째 개봉되는 그 시간에 반드시 그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마음속에 들어서 학교에 갔다가 도중에 슬쩍 나와서,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혼자 제가 가서 그 엘비스 영화를 볼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의자 앞에 이렇게 조그만 테레비가 있어서 이것저것 체크를 하다가 보니까 엘비스라는 영화가 있길래 처음부터 다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끝부분에 가니까
이런 아주 의미 있는 글이 하나가 쫙 뜨더라고요.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없는 새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도 내릴 수가 없어서 계속 날아다녀야만 했다라는 그런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말로 살짝 좀 바꿔봤는데, 다리가 없는 새. There was a kind of bird that didn't have any legs, so it couldn't land on nothing, and it lived whole life on the wing. 다리가 없는 새니까 한 번도 땅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날개를 펴고 평생을 날아다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날개를 활짝 핀 채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딱 한 번 땅에 한 번 내렸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화면에 딱 뜨더니 금방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Good morning, Elvis Presley died today. He was 42. 엘비스 프레슬리가 조금 전에 사망했습니다. 나이는 42살. He was found dead in his home in Memphis.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멤피스 자기 집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인기와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여튼 끊임없이 달린 겁니다. 박수갈채와 환호가 있어서 쉴 수 없이 뛰긴 뛰었는데 그러는 동안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 가정도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각자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란 것은 우리 곁에 언제나 있는 겁니다. 문제의 그 내용들이 다른 문제이지만 하여튼 문제는 있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우울증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처의 문제로,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떤 병으로 너무 고생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아픈 뭐 이런 아픔이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의 문제,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기만당하고 사기를 당해서 받은 깊은 상처로 견디기 힘든 문제 등 뭐 다양한 문제들이 각 가정마다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미국까지 왔으니까 이왕이면 저 남들처럼 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사람 한번 잘못 만나갖고 다 날려버린 경우들도 있죠. 아니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죽어라고 일은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죽어라고 일은 하는데 먹고 살기조차도 쉽지 않은 겁니다. 내야 될 빌들은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해도 끝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일에 대한 소망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인간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연세가 많아진 부모들은 자식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을 필요로 하고, 교인은 목회자의 위로가 필요하고, 목회자도 교인들의 위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은 한많은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맺힌 일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 안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0년 역사에 한반도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년 한 3개월째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 이 한 번의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슴을 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 900여 번의 전쟁이 있었으니까 한 번 전쟁이 일어나도 저렇게 가슴을 치는 일들이 가정 안에 그렇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9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으니까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많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자유를 다 빼앗김으로 젊은 여인들은 힘없이 정신대에 끌려갔으니까 말 못할 한이 우리 한민족에겐 있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저께 표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6.25가 주일날 있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73년 전 6월 25일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전쟁이 나서 한 나라였었는데 두 나라로 조각이 나갔고 길은 멀지 않은데 평생 자식과 부모가 그리고 남편이 부인을 보지 못한 채 하늘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고 숱한 전쟁으로 인한 결과로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한이 맺혔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대변하는 이 가요의 이 가사를 보면 얼마나 한 맺힌 인생을 살았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구구절절 비애적인 가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칠갑산, 단장의 미아리 고개, 눈물 젖은 두만강, 봄날은 간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고. 그래서 한국을 대변하는 이 가요의 쭉 가사를 보면 뭐 운다, 슬프다, 눈물, 이별, 고독이란 단어들이 한국 가요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조차도 정의를 내보라고 하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도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요즘은 한국이 하도 많이 발달을 하고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오스트리아 빈이 4년째 뽑혔고 한국이 4등이에요. 서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좋아진 게 너무 많아져 갖고 지금의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대개가 경쾌한 발라드풍이라든지 댄스 음악이 주를 이루지만 한 시절을 풍미했던 한국 대중 이 가요들을 보면 순 한 맺힌 슬픈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이 민족 정서는 굉장히 우울한 정서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기도를 대부분 하는 거예요. 기도만 시작하면 울기 시작하는 민족은 아마 한국 민족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동안 왔던 이런 많은 일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기도만 하면 한 맺힌 기도로 나오는 아주 우울한 정서를 가진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조용필이 리바이벌 해갖고 부른 한 500년 같은 노래도 보면 지극히 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이런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아주 각박한 광야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의 기본적인 생활은 어느 정도 해결은 됐지만 그러나 그들 깊숙한 곳에는 울음이 복받쳐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민교회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그 가슴에 그늘진 구석에서 탈진으로 인해 일어서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친교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삼박자 게임이나 하고 오락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말씀으로 도전받게 해주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게 해주는 것, 실은 그게 최고거든요. 이런 영적인 교제, 복음의 동역자, 파트너, 그리고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그런 마음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늘 가난한 자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죄인들, 세리, 창녀, 사회에서 냉대받는 사람들,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병자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며 고통을 나누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시는
눈물까지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거룩한 교회는 서로 위로 주고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언제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게 될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만나면 서로를 위로해 줬거든. 그런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런 사랑으로 살펴주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은 좀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상처가 심한 사람들에게는 가서 이런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아픔만 이해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약이고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장 11절로 13절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제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욥의 가정에 재앙이 임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올라왔다가 이제 욥을 직접 만나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어서 그들이 욥의 모습을 보자 펑펑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하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말을 앞세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을 가서 그럴싸하게 해주면 상대방이 위로가 될 줄 알지만 실은 정반대인 겁니다. 비록 한마디의 말이 전달이 안 됐어도 마음은 전달이 돼서 상대방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아픔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달라스에서 총기 사건이 나서 한인 가정이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젊은 변호사 남편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 치과 의사의 아이들이 그 부부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제 아들과 제 딸하고 같이 달라스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었다라고 이미 제가 말을 했었죠. 근데 그때 죽은 젊은 변호사의 아버지가 정말 조용하고 말이 없는 착한 집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부임한 그 해였습니다. 제가 막 그냥 젊음만 가득했고 젊은 30대의 목사가 달라스의 장작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일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거기다 또 많은 장로님들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을 이끌어 가려면 젊은 목사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뭐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던 그런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카드를 보낸 겁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카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는 하시는 뭐 일들마다 잘 되시길 뭐 기도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보통 쓰는데 근데 평상시에 말이 전혀 없는 이 집사님이 카드를 보냈는데 거기에 딱 한마디가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밖에 써 있지 않았지만 젊음에 그냥 열정만 불타고 있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달려만 가고 있던 저에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 용기 잃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선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라고 장담을 해놓고 안 간 형보다 말로는 못할 거라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포도원에 갔던 동생을 보시고
포도원의 주인 되신 주님이 더 기뻐하셨죠. 제가 너무 집 나간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부분은 있지만, 또 한번 젊었을 때 집을 나갔다가 이번에는 그냥 일주일 만에 돈이 떨어져 갖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엄하신 아버지라 일주일 만에 돌아가니까 제가 너무나 초라하고 몰골은 일주일 만에 아주 거지같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젊은 사람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정말 받아주는 데도 없고 가봤자 별것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집에 가면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구나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거의 밤 11시쯤 됐었는데 부모님 방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님은 엎드려서 성경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구중도 안 하시고 야단도 안 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다정하게 딱 한마디 하시는데, 굶지 않고 다녔냐? 피곤할 텐데 가서 자라.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 밤 아버님이 하신 말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많은 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고 막 저주를 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디베랴 바닷가 앞에서 숯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고기를 구우면서, 그리고 고기를 띄어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충분히 화를 낼만 하셨는데 얼굴을 붉히시면서 너 이 자식 나한테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야단을 치실 만도 하셨는데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며, 베드로야, 너 나 아직도 사랑하니? 그것만 물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게 상대방에겐 힘이 되고 그런 게 위로가 되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사는 세상이 됐는데도 뭔지 모르게 옛날보다 사람들은 더 우울해하고 더 공허해합니다. 지금은 공항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지금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개가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공항장에 이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라는 게 숨이 막혀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위로가 있어야 되니까 이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를 비행기 안에 태우는 것을 허락해 갖고 이제는 비행기를 타면 개들이 아주 보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됐는데 이상하게 너무 공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공황 장애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나고 온 멕시코 선교사님 부부도 참 열심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인데, 근데 가정은 많이 힘듭니다. 특히 여자 선교사님, 이 부인은 24시간 아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의 시작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팠다는 거예요. 지금 50이 막 넘으신 분인데 중학교 때 지금까지 안 아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이 너무 심해서 가장 강력한 이 마이신을 먹어도, 이 페인킬러를 먹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같이 못 자는 겁니다. 따로 자. 30분 간격으로 일어나야 돼. 너무 아프니까 일어났다가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또 눈을 붙이면, 눈 잠깐 붙이면 또 깨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이게 평생 이러고 있으니까 몸이 자꾸 굳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고 아프고 힘든데 자꾸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도 힘든데 그동안 2년 동안 아들과 딸이 있는데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다니는 명랑했던 딸에게 우울증이 찾아와갖고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부모가 질문을 해도 말을 한마디 안 하고, 거의 밥도 잘 안 먹고
밥을 먹어도 혼자 나와서 좀 가져가 들어가서 먹고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남자 선교사님은 매일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사역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게 열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확실히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만 있으면 참 큰일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도 늘 곁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 그걸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은혜만 느끼면 되는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확신만 들면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문제도 다 압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문제를 기적으로 바꿔주고 축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제 2023년도도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쳐보는 겁니다. 그래, 또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지 뭐.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짐승들에겐 다시라는 게 없거든요. 다시 살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악인들에게도 다시 시작이란 게 없습니다. 아무리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악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풍성히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펼쳐질 6개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실은 염려도 되는 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되고 그리고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미래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염려도 있고 은근히 걱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니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욕심부리고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순수한 사랑을 나누며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구해서 찾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나갔던 갈렙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저버리지 않았던 욥처럼 심지가 견고한 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제 연극으로 말하면 한 막이 끝났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한 막이 끝난 것, 또 다른 새로운 막이 기다리고 있는 것.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는데 꽃들이 긴 겨울을 견디고 일순간에 확 피어나는데 어느 정도나 꽃이 확 피어나냐면 열흘 이내면 예쁘게 꽃이 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랴부랴 벚꽃을 보러 워싱턴으로 달려간 것, 1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그동안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각자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오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교회 주변을 좀 한 두세 바퀴 좀 걸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니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움과 용서와 위로가 필요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저 위거든.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고 저 위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만 뵙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만 느끼기만 하면 그 어떤 마음에 있는 그 남아있는 응어리도, 그리고 쓴뿌리도, 어려움도, 아픔도 다 풀어지고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회복이 돼서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